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권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이제 어떤 일종의 페널티, 벌칙을 줘서 회개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 페널티의 목적은 그 한 영혼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고 얻기 위해서,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구성원 가운데 아무리 작고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조금의 좀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교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이 그어놓은 그 용서의 한계는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는데 이제 그들보다 더 이제 자기 아량을 베풀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3번보다 훨씬 이제 뛰어넘는 횟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이 그만큼 아량이 넓다라는 것을 좀 보이기를 원했는지 그렇게 높은 수치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높은 수치의 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7 곱하기 70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무조건적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용서할 권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엿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족족히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해 하시고 싫어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나만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무도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극악한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그의 정말 그 회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제 잠시 잠깐 회개하는 척했지만 끝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들이 그냥 그 회개의 자리에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더라면 정말 그 전에 지었던 모든 것까지 다 용서받고 그 남은 삶을 더 존귀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악하고 악한 왕들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자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예화가 나오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주는 어떤 임금에 관한 그 내용이
비용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시대부터 준비했고 정말 모으고 모아서 쏟아부은 돈이 금 3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신학적인 용어로 도덕적인 파산 상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를 사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가 남발하는 세상에서 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어느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침공해 온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 사랑은 아니겠죠. 그것이 용서는 아니겠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한 죄는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억제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반기를 들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음모가 드러나면서 이제 나치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수많은 승객들을 몰고 가는 버스 기사가 미치광이라면 그를 막아야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그가 근본적으로 히틀러를 증오하고 나치를 증오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언젠가 회개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향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용서는 악의 순환을 끊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엘리사의 기치와 지혜로 아람 군대가 포로로 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힌 피해를 생각하면 다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엘리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만류하면서 오히려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잘 줘서 먹여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경 말씀은 아람 군대가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선대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하고 선대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함으로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헬라어 원문으로 풀이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증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나를 부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결코 삶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심판관이 될 때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그 용서를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의 뭔가를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만 굽신거리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갚아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행, 자비를 베푸는 것, 그를 용서하는 것, 너 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준엄한 우리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주님의 처방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